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직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명제화된 그런 그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점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또 한편에서는 더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택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25장 마태복음 1절에서부터 13절에 해당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처녀에 대한 비유,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또 미련한 5처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그 지혜로운 또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 화두에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되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부담이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에 그들의 풍습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들의 그 문화도 잘 모르고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의 가지는 의미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선포되어진 또 그 시절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결혼과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세대를 다 거치더라도 이 부분을 누구라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유의 문화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산으로 배가 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아주 잘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알레고리한 어떤 그런 그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그것 또한 이 본문이 원래 의도하고 낳지 않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볼 때 이런저런 그런 연약함이 다 있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이것이 혼인잔치다. 또 그리고 여기가 천국을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배려로 기록하시고 또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대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그런 그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5대5라고 하는 비율입니다. 5대5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르마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2대8, 5대5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 비율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그 다섯으로 나누어지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 비율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그 이유, 뜻이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비유에서는 표면상 비율로 5대5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율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될 때, 세상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5대5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14,400 그걸 숫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단이 사람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숫자 노름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이 비율은 숫자에 해당하는 비율보다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절반이 딱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이제 상충되어지는, 나뉘어지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그의 그 절반에 해당하는 다섯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은 숫자상의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의 의미보다는 강함 혹은 완전히 나누어진 그런 그 극단적인 이런 어떤 공정함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으로 나누어져서 요만큼이 들어가고 이만큼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한 다섯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다섯이 완전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자가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격하게 나누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그 방식 또 그리고 주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섯과 다섯은 절대적인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등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등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의 어떤 준비됨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극단적인 양극의 상황들을 이 두 집단에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그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여인 가운데 속하라.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무엇인지 정확히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라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또 그리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이 열 처녀들이 깨어 있기 위해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불을 밝히는 등입니다. 그러면 이 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등과 기름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와 그리고 또 연료 혹은 재료입니다. 신랑은 아마도 밤에 올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빨리 오지 않고 더디 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고 그래서 그 고요함 가운데 젖어들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열 처녀들이 맞이하고 있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은 밤은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고단한 몸을 누이고 그리고는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대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눈을 부릅뜨고 살아도 인생이 다 유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잠이 들어야 하고 그 피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평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게 될 때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와 같은 쓰임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나타낼 때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또 성경에 어두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물리적인 상황 이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곤핍함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밤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밤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고난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상에서의 이 밤은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비유상에 등장하는 밤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때가 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과 회복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 이 밤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는 다가올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슬기로우나 슬기롭지 않으나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한, 신랑이 올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언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고단한 시간이 당연히 되었겠죠. 신랑이 언제 온다는 정확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멀찍이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신랑이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열 처녀들이 다 똑같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들은 그 깨어나고 난 이후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또 나머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5명은 그 다가오는 신랑에 대해서 맞이하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문제가 아니라 왔을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이 밤이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다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밤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한 것도 슬기롭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도 슬기로워가지고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가 우리도 너희도 다 함께 부족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름 장수에게 가서 직접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는데 문제는 신랑은 이미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잔치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은 굳게 닫히고 나머지 5은 거기에서 문을 열어달라 하나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고 그리고 그 문은 굳게 닫혀서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가 그 밤 가운데 그 나머지 5명의 처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특별히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슬기로운 5 처녀는 슬기롭게도 준비한 그 기름을 가지고 준비되지 못한 그 미련한 5 처녀를 구제해야겠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자신들의 슬기로움을 유지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선을 베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할 때 천국이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것, 거기에 집중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켜야 될 것, 밤이 분명히 다가오고 신랑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더 다가오고, 그리고 주님은 내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비유와 말씀들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신앙의 근본적인 형태,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가고 난 이후에라도 이들이 무엇으로 자신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루어주고 계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등장을 하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 등불로도 표현되어 줄 수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횃불, 천사초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히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어느 때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의 곤란함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결핍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혼,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바깥 세상이 어두울 때도 그것을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내가 당장 처리해야 될 어떤 상황들의 문제가 극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둡다 표현하고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다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캄캄함 가운데 갇혀 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두움의 실체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두움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켜져 있으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최소한 빛을 들고 있는, 등을 들고 있는 그 지경 가운데서는 보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곤란하고 어두운 시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믿음을 까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이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빛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이 인생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거나 아무리 가난하거나 혹은 누군가와 비교해 봐서 내 삶은 늘 보잘것없어 보이고 고통 가운데 있어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오실 때 우리는 그전에 맛보지 못한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 믿음 때문에 활짝 열려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근본적인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대상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 되신 주님의 그 빛 되심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현실의 삶에도 우리에게 대입하게 합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걷어 올리고 당길 수 있고 집어들 수 있는 것만 내가 내 품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팔다리에 힘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절박한 어두움의 시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줄까요?
그때도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 주님 앞에 주를 부르며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될 때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둡고 힘겨운 순간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있니? 그때 등불 준비하고 그 마음에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등불을 끄려고 하는데 그 끄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맞서는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내 팔다리에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빛이다, 소망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에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절대로 믿음을 까먹지 마라. 때로 세상에서 힘든 현실이 주어질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다른 무엇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좀 부족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옛말에 그냥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라도 절대로 믿음만큼은 뭐 하지 마라? 엿받고 먹지 마라. 아무리 맛있는 것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집에서 엄마가 밥할 때 쓰는 솥뚜껑 갖다가 엿받고 먹어도 믿음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리석고 연약해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되고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등은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등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등에 불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가지고 슬기로운 5처녀는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던 불을 밝히는 기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방점은 사실은 후자, 이 기름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된 계기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으로 된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믿음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고 일어섬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것, 그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확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심,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해져 가지고 어둠에게 잠식되어져서 소용없는 믿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소용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 너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 믿음이 하나님의 책임의 영역이라면 기름에 대한 부분은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너희가 결단코 절대로 무엇보다도 반드시 인생 가운데서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반드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해석을 어렵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요, 우리에게 주님이 시대를 망라하고 이 비유는 쉽다. 내가 너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렵게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름에 해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쉬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등불이다. 그리고 이 등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이 열처녀에게서 불이 꺼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는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횃불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막대기와 기름으로 발라놓은 천으로 묶어놓은 이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한 번 붙일 양밖에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니까 슬기로운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거 절반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줘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이 준비해 줄 수 있는 것도 남에게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너희에게 왔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등이 너희에게 켜졌으니 이 등을 밝히고 그리고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너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에게 도움을 구하여서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이 처녀들도 가서 사가지고 오랍니다. 왜요? 너희와 우리의 모든 쓸 것이 다 부족하게 되면 이게 큰일이지 않냐. 개인의 문제랍니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되어지는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에 이 기름은 불을 밝힐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공급되어져야 등이 계속 밝아집니다. 내가 밝히고 싶을 동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충분히 밝아져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등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비유의 설명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불을 밝히는 것, 믿음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밝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은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어줘서 자기를 벌려놓고 자기의 기름을 주님 앞에 향기로움으로 태워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등불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삶의 공고함을 만나거나 힘겨운 어떤 삶의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도 내가 예배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내게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반드시 해결해낼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거치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의 관문이 우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오신 주님을 아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으니 그 천국은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허락하실 것이야. 그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멘으로 수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일날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한데 하나님이 이 지경 가운데 나를 어떻게 붙들어 세우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채워내라. 그리고 또 큐티합니다. quiet time, 고요한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읽다가 내 영혼을 장악하는 어떤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또 혹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어떤 특별한 부딪혀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내 깨달음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피곤함이나 나의 어떤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은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지금도 붙잡아야 할 이름, 그 유일한 이름은 내 마음의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밝히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기름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믿었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지경 가운데서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왜요? 세상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뭐 어떻게 할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신뢰할래? 세상은 온갖 보이는 힘과 명예와 유혹으로 우리를 주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때 말씀이 필요하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내 모든 삶의 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고함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아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라.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에 다리가 튼튼하고 사람의 팔다리에 힘이 있다고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주님을 의지하는 무릎이 강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능한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담당할 수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할 때 파도보다 산보다 하늘보다 높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신 것은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금요기도회를 사랑방 연합기도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사랑방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한 번 더 서로의 심장 가운데 되뇌어지면서 때로는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군가 나보다 믿음에 조금 앞선 사람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줄 때 그 말씀이 내게도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성도님들보다
사랑방을 하는 성도님들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믿음으로 세우려고 서로 노력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나만 할 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있는 사랑방의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주며 기도할 때, 성경은 당연히 그 기도가 더 힘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삼겹줄의 이 신앙과 삼겹줄의 이 기도를 누가 끊겠느냐? 이 기도는 응답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사랑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금요로 주님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인생에 어떤 어두움이 있느냐? 천국이 보이지 않느냐? 믿음이 자꾸 흔들리느냐? 너희는 완전하지 않아. 너희에게 주어진 주님의 믿음이 완전할 뿐이지. 그 완전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다시금 세우고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돌아오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곤고함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의 하는 일을 보고, 청년인 내가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들에게는 지나간 세월이지만 닥쳐올 나의 미래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과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이 등불, 이 기름 날마다 공급받고 채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더 설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이 지옥이고, 너희 마음이 낙심이고, 너희 마음이 죄악 가운데 치우쳐져 있어서 믿음의 등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도 너희의 인생을 다시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될 유일한 그 빛을 채우는 기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전히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한답니다. 뭘 알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했는데 내가 주님이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들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만희, 정명석이, 문선명이 어떤 것이어도 다 지옥의 땔감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밝혀야 됩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등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자꾸만 연약하게 하고, 때로는 게으름이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이유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명심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는 등이 있다 없다? 등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의 빛, 이 등이 우리에게는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름도 주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영적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시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마음에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주님은 약속하셨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영혼의 빛에 주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그 주님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나를 결탄코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그 주님 붙잡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겨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시절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등을 자꾸만 가리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빛의 등을 자꾸만 가리울 때에도 슬기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여 우리로 기름 등불 예비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밝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서도 밝음으로 바라보고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